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포기해 버릴 때입니다. 저의 아이에게 좀 음악을 좀 이해시키고 싶어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다가 지진부진하다가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를 시켰더니요, 일품을 따자마자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 단계를 좀만 더 넘어가면 그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더 재미와 의미들을 더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늘 그 어떤 선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안타깝습니다. 부모의 마음인 거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게 있죠. 처음에는 흥미와 재미가 있어서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꼭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시도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얼마 안 가서 좀 어려움들이 생기고 기대했었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될 때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옆에서 듣기 싫은 한 소리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준 말을 하면 상처받아서 안 해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 버리고 내던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바뀌지 않는 상황 앞에서 뭐 기도해도 뭐 별거 없네, 하나님은 나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믿음마저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런 자녀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 한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나였고 두 번째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한 아내였습니다.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은총입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모퉁이, 구석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 구석에 있어야 할, 모퉁이에 있어야 할 그 분인나가 마치 한가운데 정중앙에서 은총과는 너무나도 먼 그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괄시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애도 못 낳는 여자 이러면서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들을 한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상했는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마음이 심히 격분하고 괴로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가 치솟고 또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인나도 잘 보면 참 억울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 엘가나를 위해서 자식도 낳아줬으면 이 남편이 자신을 좀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남편은요, 애도 낳지 못하였던 한나를 갑절이나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분인나는 한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인나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남편과 한나에게 이 시선이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었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미움을 한나에게 쏟아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 분인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남편에게 집착하면 할수록 이 남편은 한나를 더욱더 감싸고 마치 한나가 더 불쌍한 여인인 것처럼 이 남편의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큰 분인나에게는 상처로 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이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집착하면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배신과 아픔만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을 것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믿었던 사람, 믿었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또는 가족들에게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인나로 인해서 매년 고통받았던 이 한나는요, 실로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 성소가 있었던 곳으로 매년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한나는 매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아들 낳았을까요? 못 낳았습니다. 분인나는 그러면 한나를 고통스럽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한나는 여전히 불임이었고 분인나로부터 고통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다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예배가 마치면 잔치의 시간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었죠. 하지만 한나는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잔치의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까이 있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내며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 괴로워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쓴, 비통한,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 할 때의 그 마라가 바로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통곡하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통곡하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비통하여 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통곡하며라고 단 한 단어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비통하여 울고 또 비통하여 울었더라. 이게 바로 통곡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 억울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소리내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시편 51편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상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깨지고 부서져서 산산이 망가지는 것이 상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상한 심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산산이 깨지고 부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져야 할까라고 했을 때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통회라고 하는 것은
눌려져 가지고 뭉개지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 통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깊이 뉘우치다, 죄를 깊이 깨닫게 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통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 내 삶이 산산이 쪼개지고 부서져서 내가 죄인이었군요 라고 하는 이 죄인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요, 불임나로 인한, 자신의 이 불임으로 인한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아들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무슨 죄를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을 구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서원하여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는 것이냐면 아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시린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지금 무슨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죄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지금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아들을 줌으로 인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싶으시고 또한 왕정시대를 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왕정시대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합한 왕으로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대를 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사무엘과 같은 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또한 18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먹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들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근심의 빛을 갖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집에 돌아갔을 때 임신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여전히 불임이었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분인나가 더 이상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한나는요, 더 이상 분인나의 그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나는 그 말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자신의 이 불임이 왜 불임이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고통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었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각하신지라,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때가 이름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이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는 remember입니다. 뭘 기억하셨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임신하게 하셨어요. 불임의 때가 이제는 끝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아이가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10개월이라고 하는, 거의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때가 이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더라? 사무엘이더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들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기도의 구함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전부 다 나와 관련된 내에 대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맨날 왜 나는 주기만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받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시편 30편 2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소망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실로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한나가 말합니다.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젖을 떼는 나이가 만 3살입니다. 3살. 이 3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와 아이의 이 애착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완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시간이 3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벌어 여든가에 간다라고 하는 그 3살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한나는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요? 젖을 떼면 이제는 더 이상 품 안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었고, 너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끊임없이 젖을 물리면서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 실로로 올라갑니다. 24절 끝부분을 보니까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아이가 아이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어린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3살짜리 아이,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한나가 기뻐함으로 드린 이 상황 속에서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두고 집으로 내려올 때 한나는 슬펐을까요? 한나는 울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2장에 뭐라고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냐면 한나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읽어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희생의 헌신들을 드리는 기쁨의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들이 바쳐진 것과 같은 이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완고한 고집과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부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해석되게 하고 그 고난을 끌어안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 혈기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나는 이 정도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부셔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부수시고 산산이 조각내시고 빻으시고 망가뜨려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2만 교회 이상은 지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조암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저녁 8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좀 거리가 먼신 분들은 집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합리화하지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근방에 계신 분들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저녁 8시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간증으로 이 가을의 날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오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악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분이나처럼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남편 하면서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이들은 없습니까? 마치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쫓아다니고 힘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고 쓸데없는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 주여, 우리가 박살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뭉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그 부흥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한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질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바쳐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세대를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오 주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암송 말씀 드렸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네, 아멘. 각 목장을 통해서 이 음원 드렸으니까 많이 들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11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기도의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최대한 같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작은 함께 타올라야 뜨거운 그 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간증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을의 부흥회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2회 가을엔 우정이다 이주 배경 다문화가정 교회 창립 36주년 문화 행사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이 행사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 복지기관 이용하는 가정들과 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준비 모임 오늘 오후 1시 2층 아동구실에서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회 여전도회 서부지구회가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찬양 연습이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성가대실에서 오전 9시 40분에서 있고요. 또 11월 14일 다음 주 목요일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좀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여전도 서부지구의 모임 좀 풍성할 수 있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1번째 북토크입니다. 앵무새 죽이기 하퍼리 작가의 책인데요. 정말 그 흑인 그 인권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좀 두껍긴 하지만 재미있기 때문에 금방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임상미 성도님께서 천연 염색 전문점 린이라고 해서 조한 프라자 옆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신데요.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하나입니다. 소일령 손혜정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로 또 아름다운 강단 하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저는 내일과 12월 2일까지 총 5주에 매주 월요일마다 그 판교에 있는 우리들 그 김양재 목사님 그 우리들 교회에 가서 큐티 양육 훈련을 참석합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 다 참석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저에게 월요일 날 전화하실 일이 있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신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